에스겔 36장 26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에게 새 영을 주겠다, 새 마음을 주겠다. 그래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굳어 있는 마음을 제거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부드러운 마음으로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 이렇게 굳어 있으면 말씀을 제대로 못 받습니다. 거의 이제 은혜를 못 받는 사람들의 특징, 마음이 굳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내가 다스릴 수 없어요. 그건 불신자 수준이고요.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어루만지시고 다스려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열어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마음을 열어라. 그래야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바뀝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가나안의 모든 영토를 차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목표죠. 또 절대 계획입니다. 그래서 15장, 16장, 17장, 18장, 19장 이게 뭡니까? 이 땅을 다 차지해가지고 이제 기업으로 나눠줬죠. 그러면서 20장에 와가지고는 언약을 한가해 주십니다. 도피성을 만들어라. 그 도피성을 왜 만들었냐면 그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좀 가지고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한다. 그건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이고 목표입니다. 우리는 총칼로 정복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전쟁은 뭐 이렇게 총으로, 뭐 미사일로 막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이 땅의 모든 문화를 정복해야 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이 복음이 뭐냐?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도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 복음을 받았잖아요. 바뀐 게 없습니까? 우리 그러잖아요. 저 사람이 예수 믿더니 바뀌었다. 뭐가 바뀌었는데? 저 사람이 완전 꼴초인데 꼴초인데 그 끊었다면서. 저게 뭐 맨날 술 퍼먹었는데 끊었다면서. 이제 뭐 그럴 수 있겠죠. 하긴 예수 믿는다고 다 술 끊고 담배 끊고 그렇지는 않죠. 근데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한 거죠. 바뀌었다면서. 그게 복음 들어가니까 바뀌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복음 들어가니까 바뀌는 거죠. 여러분 복음 안 들어가면 절대 안 바뀝니다. 뭐가 안 바뀝니까? 죽다 깨어나도 창세기 3장, 6장, 11장은 안 바뀌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오래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능력이 아니고는 저와 여러분은 사주팔자 운명에서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못 빠져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려라 이 말입니다. 그게 전도요, 그게 선교입니다. 자, 먼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시대의 재앙을 막아야 돼요. 선교가 뭡니까? 이 시대의 재앙을 막아라. 이게 전도 선교거든요. 이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이 말이죠. 자꾸 인간 중심, 이렇게 뭔가 육신 중심으로
이렇게 세상을 만들어 가잖아요.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세상이 그러니까. 자기 이익을 따라. 지금 영국이 EU 유럽 그 연합 그걸 탈퇴했거든요. 브렉시트라 그러죠. 탈퇴했는데 이게요 지금 엄청난 파장이 왔어요. 전 세계 주가가 한 2,000조가 한순간 날아가 버렸어요. 날아갔습니다. 굉장히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어려움이 왔죠. 영국은 그 섬나라입니다. 대영 제국은 해가 지지 않는다. 대단한 나라거든. 근데 이제 저 독일하고 손잡아 유럽 연합을 형성했다. 그러니까 자존심 싸움이죠. 우리 그냥 독립해서 가겠다. 이제 독일하고 같이 못 가겠다 이겁니다. 어쨌든 이 세상 그렇다니까요. 이익을 따라 이렇게 뭉쳤다가 또 헤어졌다가 이겁니다. 분리했다가. 이게 창세기 3장 아닙니까? 그러면서 사단은 끊임없이 물질, 돈이 최고야.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마라. 근데 세상은 물질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일단 저와 여러분이 돈 없으면 살기 어려워요. 불편해요. 그러니까 돈 최고다. 물질 중심으로 자꾸 세상 몰아갑니다. 여기다가 뭐든지 성공해야 돼. 성공하도록 좀. 성공하려면 자식도 버려야 되고 부모도 버리고 오직 성공을 위하여 이렇게 무너질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뭡니까? 뉴에이지 프리메이션 통합 종교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영적 문제는 올 수밖에 없어요. 계속 옵니다. 지금 심각합니다. 그 말세가 되면 고통 온단 말이 그 말이에요. 재앙이 계속 온다니까요. 마태복음 24장, 디모데후서 3장, 요한계시록 전부 그 얘기입니다. 말세가 되면은 재앙이 온다. 이거 어떻게 막을 것이냐? 이 악한 사단이 인간의 운명을 완전 사로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로잡아 가지고는 이 사단이요 갖고 놀잖아요. 그게 운명입니다, 운명. 자, 이래 가지고 뭘 만들었냐?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숭배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제는 아주 노골적으로 마태복음 4장 10절 9절 10절에 나오잖아요. 그 하나님 섬기지 마, 경배하지 마. 사단이 뭐라 하는지 압니까? 예수님은 나를 섬기라. 나에게 경배해라. 보통 존재가 아니죠. 이래가지고 전부 사단을 숭배하도록 만들어요. 그 사탄 교회가 있잖아요. 미국에는 본격적으로 사탄을 섬기는. 지금 뉴에이지 프리메이션 전부 뭡니까? 사탄 종교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해서 인간을 계속 끊임 멸망으로 끌고 갑니다. 자, 이걸 교회가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은 그 속에 있으니까 몰라요. 세상이 무슨 영적 사실을 압니까? 재앙이 왜 오는지 알겠어요? 모릅니다. 근데 교회마저 모르니까 이제 심각하다니까. 지금 한국 교회 가운데 왜 그 소수 교회들은 신학대학에서 아이들이 동성애 주장하잖아요. 보통 문제 아닙니다, 지금. 심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끊임없이 자꾸 사람들 멸망을 몰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그거 믿지 마. 로마 카톨릭의 교황은 아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럼 천주교는 이단의 개수입니다. 즉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오냐? 통합종교, 캐톨릭에서 나옵니다. 자, 이렇게 이 사실을 압니까 사람들이? 교회가 얘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평신도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교회 강단에서 얘기 안 해주는데. 여러분 너무 착해가지고
강단 말씀 따라가잖아요. 일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교회도 목사님 말씀만 꾹뻑합니다. 따라갑니다. 뭐 다락방 이단하면 이단이구나 이렇게 따라갑니다. 어쩔 수 없지 뭐. 사단은 지금도 끊임없이 인간을 멸망으로 끌고 가고 있어요. 이미 재앙시대가 왔다니까. 이걸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을 정복해라, 영토를 점령해라, 이 말의 현대적 의미, 영적 의미는 뭡니까? 복음으로 지역을 장악해라, 그 말입니다. 저 현장의 우상문화, 귀신문화, 세상문화 막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전 세계 각 나라의 우상 막아야 된다. 그게 영적 가난 정복 의미입니다. 이걸 사람들은 모르죠. 그냥 가난 들어가는 것보다 우리는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응답받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지역, 민족, 세계복음을 하느냐? 가난 정복입니다. 그게 복음으로 정복해야 돼요. 뭘 정복하는 거예요? 우상 세력을 정복해라. 우상 문화, 우상 종교 그거 다 꺾어라,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도피성을 만들어라. 뭔 얘기입니까? 오늘 나오죠.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도피성으로 피하게 해라.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였단 말이에요. 고의적이 아니고 우발적으로, 실수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냥 길 가다가 막 툭 쳤는데, 쓰러졌는데 이 사람이 막 죽었다. 그건 우발적 사고 아닙니까? 고의적으로 죽인 게 아니거든요. 자, 이때 살인자를 보호하는 성역을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보호해라. 그 보호하는 곳이 도피성입니다.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죠. 이게 이제 우리가 복음입니다. 이게 사실. 살인자를 재판하기까지는 보호하는 뭐가 필요합니까? 소위 말하면 도피성은 감옥이에요. 감옥. 그 감옥에 거주하도록 해라. 그 밖에 절대 나가면 안 됩니다. 감옥이죠, 뭐 그게. 그래서 도피성에 들어간 자는 죽음을 면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딱 법을 하나 딱 만들었어요. 보호하는 거죠. 실수로, 우발적으로, 고의적이 아닌 이렇게 사람을 죽였단 말이죠. 이때 그 사람은 보호해라. 어디에다가 도피성을 만들어 곳곳에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보호해주라.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자, 그렇다면 도피성의 의미는 뭡니까? 복음이요, 곧 그리스도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도피성이 된다. 그게 여러분 페이퍼에는 참으로 해놨는데 참된 도피성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뭐 해야 되냐? 도피성 사상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뭐 해야 되냐? 복음은 살리는 거기 때문에 사람을 살려야 돼요. 율법은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는 겁니다. 판단하는 겁니다. 살 길이 없죠. 저와 율법 앞에 서면은 손발 다 잘라야 돼요. 이빨 다 뽑아버려야 돼요. 왜? 손발로 입으로 계속 범죄하니까. 혀 다 잘라버려야 돼요. 왜? 말로 얼마나 우리가 죄를 많이 짓습니까? 말로 막 사람 막 죽이잖아요. 없는 말 만들어가지고. 응? 유언비어 퍼뜨리고. 그렇게 한다니까요. 우리 자신도 모르게. 그럴 수 있죠.
이 도피성의 의미는 뭐냐? 살려주라.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인 사람. 실수해서, 실수해서 죽인 자. 어떻게 되냐? 구약의 율법은요, 살인자는 죽여야 돼요. 근데 우발적으로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는 잠시 보호해라. 그 내용이 본문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중요하죠. 복음은 뭡니까? 우리는 용서하는 겁니다.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로마서 5장 8절에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앞에 지금 앉았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죠. 그래서 진짜 복음 가졌다.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용납하고 악한 죄인도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입니다. 그래서 벌써 사람을 함부로 정죄한다, 판단한다, 그건 복음이 아니거든요. 자신도 모르게 내 속에 각인된 율법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절 5절에 뭘 합니까? 네 눈에 덜보 먼저 빼지 뭐 때문에 상대편에 있는 티 가지고 시비 거냐.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속담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는 얘기죠. 네 자신부터 살펴라.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뭐라 했죠? 너 자신을 알라. 그건 명언 아닙니까? 우리 자신을 먼저 살피라.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라. 우리는 똑같은 죄인이 아니었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아니었냐? 복음을 가진 자는요, 못 볼 거 봤죠? 못 본 척 해야 됩니다. 그렇죠? 못 볼 것을 봤어요. 이제 강구합니다. 누가 이러면서 이래가지고 한 당이 거치면 또 부풀어집니다. 세 당이 거치면 또 부풀어집니다. 아, 제가 연애하더라면서 결혼했대. 벌써 낳았대. 이렇게 말은 날개를 달고 이렇게 계속 부풀려요. 말이라는 게 참 중요하죠. 사람을 함부로 판단, 정죄하지 말아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진짜 복음을 가진 자는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요 원수 맺고 삽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 혹 여러분에게 저를 쳐다보면 정오심이 생깁니까? 저를 쳐다보면 정오심이 막 생겨요. 저를 쳐다보면 막 그 강단 말씀 막 저항을 해. 저항을. 정상입니까? 강단 말씀 들으면서 막 저항한다니까. 하나님을 저항하고 막 말씀을 저항하고 막 나를 정오하고 막. 그게 정상 아니거든요. 그거는 하나님을 모를 때.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했어요. 그러니까 용서 못할 인간이 없어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 복음.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절대 원수 맺지 말고 또 이렇게 나쁜 소문 들었다 못 들은 척하고 넘어가요. 패스해야 되죠. 그걸 오만 강구하고 그걸 또 우리 기도 제목을 또 딱 내놓습니다. 그게 강구하려고 그래. 강구하려고. 기도하자면서 기도 제목을 딱 내놓는 거예요. 알라 이제 그걸 강구하는 거지. 핑계는 기도 제목이지. 그런 우리가 나쁜 이 심성이 우리에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복음은 이해하고 넘어가라. 용서해라. 원수 맺지 말아요. 예수님 그죠? 원수도 사랑하잖아요. 원수도. 그러니까 이 북한이 왜 저기 지금 사람을 저렇게 악랄하게 죽이느냐? 원수를 사랑 못해요. 북한의 법이 적대하는 대상을 만들어놔요. 그게 누굽니까?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민주주의, 기독교. 이게 다 적대 세력입니다. 그 적대 세력은 원수니까 죽여야 돼. 그러니까 법이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뭐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용서하라 했잖아요. 그게 용납이 안 됩니다. 북한 사회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막지하게 죽여야 돼요. 그래야 정권을 유지할 수 있어요. 자, 이게 바로 악랄한 사단의 전략입니다. 복음은 용서하고 사랑하고 포용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아낌없이 주고. 어떻게? 내 입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어떻게 저 인간을 내가 사랑합니까? 안 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어요. 율법주의자들은 남의 잘못을 찾아가지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나오잖아요. 가늠한 여자. 법은 뭡니까? 율법은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 그리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되면 안 된다. 교회가 자꾸 복음이 없으니까요. 율법주의로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용서 안 돼. 이해가 안 되고.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그래서 갈보리산 여러분 십자가 이러면은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야 됩니다. 구약에는 양이, 짐승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피를 흘렸습니다. 그게 구약 제사입니다. 예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대신 피를 흘리신 겁니다. 그게 갈보리산입니다. 그 쳐다보면 그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게 십자가로 나타나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했다. 갈보리 산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놀라운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원수되었어요.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사단이요. 그래서 자꾸 분리시킵니다. 우리가 원수되었던 죄인이었는데 갈보리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어마어마한 흑암 근세에서 우리를 건지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공의는 뭡니까? 죄는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됩니다. 공의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뭡니까? 죄인을 용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갈보리 산에서 동시에 성취된 겁니다. 그래서 갈보리 산,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모든 문제를 끝냈다. 이 갈보리산 언약으로 답을 내십니다. 지금부터요, 여러분. 나는 복음이 안 깨달아진다. 이런 분들은 참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는 이 강단 말씀이 안 들려진다, 안 들어온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이 귀로 이게 여기 가서 내 마음으로 와야 되는데 안 온다.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왜 나에게 이 말씀이 안 들려집니까? 은혜를 주십시오. 정말로 여러분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셨다면요, 그 기도하신다면 하나님 은혜 주십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 상태에 있다면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도록 구원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다면 하나님, 내 마음을,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가지고 말씀 깨닫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이거는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저와 여러분 은혜 못 받으면요, 말씀 못 들어요. 못 듣습니다. 절대 못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시라고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이하에 마귀가 시험할 때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어라. 마귀가 그랬거든요. 예수님 뭐라는 줄 압니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랬어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말씀이 안 들려지면 이게 참 보통 사건이 아니거든요. 내 영적 상태가 너무나 황폐되어 있다. 빨리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럼 누가 이 복음의 말씀을 받고 있냐? 혹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아닌가? 빨리 체크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 상태를 자꾸 체킹해야 돼요. 내가 안 되는 건 뭘까? 뭔가? 내가 안 되는 거 체크해야 돼요. 나는 정말로 복음으로 답이 났을까? 답이 났는가? 체킹해봐야 돼요. 나는 복음 말고 다른 것이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여러분이 아직까지 복음은 끝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끝냈습니다. 그리스도가 끝이에요.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어요. 그러면 끝인데 다른 것이 나에게 좀 필요한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여러분 영적으로 이제 갈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그 갈급함을 다른 것을 채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합니까? 다른 말씀 들어야 되겠죠. 다른 말씀 들어야 됩니다. 소위 말하면 이제 가해수업을 해야 되겠죠. 뭐 지금 인터넷 들어가면 오만 메시지 나오니까. 그 중에 뭐 자기에게 딱 맞는 정세에 맞는 메시지 계속 듣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메시지가 만약에 종교 박의 신비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예를 영적 상태가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그러니까 강단 메시지 들을 수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로 끝을 내야 되는데 나는 충분하지 않다. 그리스도로 나는 만족이 안 된다. 병입니다. 심각한 영적 병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로 행복하지 않다. 이건 심각한 영적 병이라니까요.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고 충분하고 완전한데 그리스도로 내가 행복하고 만족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될 때는 이 심각한 영적인 병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하나님 앞에 꿇어야 돼요. 낮아지고 정말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게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됩니다. 여호와를 찾으세요. 다음 주 강단 메시지, 여호와를 찾아라. 그래야 삽니다. 다른 거 찾지 마세요. 세원교회 잘 다니다가 예를 들어서 신천지에 갔다. 저는 그렇게 결론 냅니다. 아, 이 사람이 오만 훈련을 다 받고 했는데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났구나. 그 사람은 뭐 여호와 정인도 갈 수 있고 하나님 교회도 갈 수 있고 갈 수 있습니다. 갈 수 있죠. 여러분, 그리스도 답이 안 나는데, 그리스도 답이 아닌데 답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답 찾으러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만 데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끝입니다. 모든 문제를 끝냈습니다. 정말로 그게 맞냐? 기도해 보세요. 기도해 보시고 도통 답이 안 나왔다, 저한테 오세요.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저한테 왔는데 답이 안 나온다, 가세요. 어디로 가는지 근데 말할 필요 없고 그래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이란 것은 돈이 필요하다, 좀 명예가 필요하다, 그게 갈급하다, 그럼 그쪽으로 쏠리게 돼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영적으로 갈급한데 복음으로 나에게 답이 안 된다, 그럼 다른 걸 쫓아가야 돼요. 어쩔 수 없는데 뭐. 그래서 오늘 완전 그리스도로 답을 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전 현장에다가 도피성을 만들어라. 곳곳에 사람을 살릴 현장 시스템을 만들어라. 오늘 이 응답 받아야 돼요. 시대 재앙을 막는 전도운동을 회복해라. 끊임없이 복음으로 오래된 틀린 각인 바꾸라. 틀린 뿌리 바꾸라. 틀린 체질 바꿔야 돼요. 여러분, 기준, 복음 아니면 다 틀려요. 수준, 복음 아니면 다 틀린 거예요.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자의 걸음을 걷는 것이 여러분의 주업입니다. 기억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돈을 벌고 있죠. 직장생활, 산업, 사업하죠. 그게 부업입니다. 주와 부를 구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랍니다. 돈 벌어가지고 하나님의 돈 주시면 세계복음 하겠습니다. 그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내 주업이 전도 선교인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이 부업 성공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주부 바뀌면 안 돼요. 여러분, 주업은 뭐냐? 세계복음화 전도자예요. 여러분, 그게 주업이라니까요. 부업은 뭐냐? 그걸 하기 위한 하나님 주신 생업. 여러분, 뭘 하든지 그건 부업입니다. 하는 일이 다양하겠죠? 직업에는 귀천이 없잖아요. 어떤 일을 하든지 그렇습니다. 그거는 여러분의 부업입니다. 부업. 여러분의 주업은 전도요, 선교요. 그래서 전도자의 걸음을 그으셔야 됩니다. 전도, 선교가 주업이라니까요. 이걸 바꾸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나면 이 말이 또 이해 안 돼요. 이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곳곳에다가 내일도 캠프 하잖아요. 곳곳에다가 도피성을 만들어야 돼요. 어떤 사람도 와서 살도록 만들어라. 그 도피성을, 시스템을 현장에 곳곳에 만들어놔야 돼요. 지금은 재앙시대이기 때문에
앞으로 막 이 재앙 때문에 어려움 당한 사람들 교회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 오게 돼요. 그러니까 교회 오기 전에 여러분 집에다 모시라니까요. 그게 도피서입니다. 현장 시스템을 만들어 곳곳에다가 만들어 놓고 많은 사람 와서 살도록 해라. 그 사람들을 보호해라. 흑암 근세 잡혀가지고 고통당하는 사람들 좀 보호해주라. 현장 시스템, 도피성. 이걸 모르면요 절대 사람을 못 살립니다. 세운교회 갑시다. 어떻게 옵니까? 올 능력이 없는데. 세운교회 데려오지 마시고 여러분 집에 모셔놓고 국수 삶아 드리고 비빔밥 해 드리고는 살려주세요. 우리 초창이 그랬잖아요. 국수 전문가 있거든 우리에게. 그래가지고 막 옥시 가문에 국수 잘 만들어 해가지고 국수 만들어가지고 막 초청해가지고 내가 다락방 할 때 먹이고 복음 주고 그게 다락방입니다. 그런 시스템을 곳곳에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한 주간 응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곳곳에 도피성, 현장 시스템을 만들어서 재앙에 고통당한 사람을 살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96장을 찬양합시다.